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준으로 섭리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 전에 뭐가 있었냐? 여기 보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걸 통하여서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편 24편에 보면 만물과 하나님의 것, 만물은 주로부터 나오고 주를 위하여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의 깡과 거기에 충만한 것,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천지를 왜 만드셨냐? 이 우주를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만물이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과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만들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에는 영광이 세계에 충만한데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넘쳐 땅에 넘쳐 있어요. 뭘 알아야 된다? 로마서에 보면 만물 안에 그의 신성이 감춰져 있고 그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뭐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 그 오미함을, 그래서 뭡니까? 우주의 신비함, 우리 인체의 신비함,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의 주제가 욥이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그걸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뭐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이유를 알기는 원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감춰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쭉 보면 뭐가 나와요? 욥기를 쭉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그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이 나와요. 그래도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래도 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한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한테 듣기를 원해요. 근데 욥기서 38장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느냐? 다투는 자, 트집 잡는 자가 돼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답하라. 38장 4절에 창조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창조 질서, 창조의 비밀을 욥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8장 21절에 내가 아마도 maybe probably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고 지금 오래 살았으니까 세상 경험과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딱 허리를 굳게 펴고 지팡이를 들고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근데 욥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창조 때 바다에서 동물들에서 40장 8절은 내 공의와 능력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40장 15절부터는 베헤못,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세력까지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내가 태어난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을 태어나기 전에 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영광 받기에 합당하도다. 그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될 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마지막 장을 보면 42장 1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 없고 주의 계획은 주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이제까지 희미하게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어렸을 때 말씀으로 듣고 모태신앙입니다. 오랫동안 4대째 집안입니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는 얘기예요.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에야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경우가, 이번 주에도 39살 되는 처녀가 결혼하는 분이 자기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어머님이 권사님이 그것도 강남에서 유명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데 법조계에서 꽤 높은 지위에 지금도 은퇴를 하고 나서도 조정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냐? 어머님이 지식은 많고 법은 많이 알아도 세상에서는 하이클래스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말씀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랬더니 최근에야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야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 몰랐던 것이 경험되고 이해되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조의 비밀, 신성의 비밀도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려 주의 계시가 열리고 말씀이 열려서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게 느껴져야 돼. 깨달아지고 이것이 될 때 뭡니까? 아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로다. 그는 창조주이시로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선택했다, 예정했다. 저는 보수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석이 좀 다릅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수 정통신학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 믿을 자 안 믿을 자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아니 어떤 놈은 유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이것도 조금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우리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창세전에 구원의 비밀이 있었고 구원의 협약이 있었고, 여기 보면 때가 찬 경륜, 이것이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경륜이 있어서 지금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지금 때가 참에 내가 믿게 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수 없다고 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우리의 구원 계획, 창조 계획뿐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인정하고 찬송하며 그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 그냥 영광을 찬송한 게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준 은혜,
그것이 은혜를 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만물을 만든 목적도 그렇고 그걸 인정할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이유는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기쁨의 완성으로, 여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랬어요? 믿었다 이 말이야. 믿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인치심 되었고 나에게 그 유산 기업의 보증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며 최고의 보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지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인간은 자기 자랑, 자기 예찬이 있어서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사 태속하시고 했다는 걸 말씀으로 감동이 돼요.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믿어요. 그러나 정말로 뼈저리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란 건 뭡니까? 십자가는 건 뭡니까?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극치요. 또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구원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에 고린도 후서 1장 7절과 같이 사망 선고를 받은 같이 죽음 가운데 갔던 바울과 같이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도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정도까지 그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그렇지 심장으로. 그것은 뭐냐?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있는 애통과 견딜 수 없는 고뇌 가운데 빠져보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음, 무능함,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말로만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피상적인 믿음은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머리로만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서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고 믿은 것 같이 착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뼈저리게 내 영혼이 오호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 절박한 절규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요? 거의 다 죽었는데 이제는 꼼짝 못하는데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죽어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살리듯이 그래요? 사망도 죽음도 사망아 어딨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몰라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한 분이 굴곡진 가족사가 있대. 현대판 욥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번 명함에는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분은 경기도 광주에 1998년도에 장애인의 보금자리 배단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1년생이니까 지금 81세예요. 71년에 30세에 결혼하여 자녀 5명을 뒀는데 3명이 장애인이요. 셋째는 지적장애, 넷째, 다섯째는 쌍둥이인데 뇌병변. 넷째는 1998년에 죽어버리고 저생하고 첫째도 30대 중반으로
위암으로 죽게 되고, 둘째도 난치성 병으로, 부인도 둘째와 같은 병으로 2015년에 사망하시고, 본인도 당뇨, 간경화, 동생 둘이 있는데 30대에 물에 빠져 사망하고, 온 사람들이 다 질병으로 그런 거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70년대 말에 누가 인도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내고 보니까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하여 캄캄한 흑암 속에서 가족같이 죽어버릴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희망을 갖고 장애인 사역을 권유받아서 신학을 하고, 늦은 나이 신학을 하고 40세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셨는데, 장애인을 품으면서 왜 자기가 다 장애인을 자녀들 겪었고 다 죽음 가운데 가는 그 속에서 뭐였습니까? 이런 과정을 끄면서 그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러면서 자식도 이제는 뭐 누가 일 것도 없고 이것을 미랄 복지자들은 내가 이걸 누구한테 드려서 더 빛을 낼까 하면서 장애인 20명 있는, 거기 220평 있고, 그러니까 돈 얼마 있을까,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헌납하고 이런 걸 보면서, 헌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고초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걸 복음으로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것을 그들을 품으면서 20몇 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지혜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왜요? 창세전의 섭리는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많은 걸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 앞에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는 내가 완전히 새로, 고린도서 3장 10절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요? 오직 새로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지으심을 받았다. 디모데서 3장 6절에 구원을 받았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풍부히 부어주사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먹으면 영생을, 광야에서 뭘 받듯이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떡으로 살까이나 말씀으로 살았듯이, 지금 오병이어로 만나를 준 것은 모세와 같이 땅에 떡 먹을 것만 준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을 영생하는 말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 뭡니까? 말씀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 성령이란 얘기예요. 56절 내 살을 믿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곧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뭡니까?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의 겉사람,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사는 것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3절에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뭐요? 내 안에서 생명의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지금 7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7시간 기도회하면 뭐가 달라질까? 밤 자면서도요 입이 기도를 해요. 야, 의식이 새벽에 깼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왔다가 가신 분들 보면 기도빨이 달라지고 뭐요? 설교빨이 달라진다는 얘기.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임재의 영광 속에 성령의 충만, 이게 결론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이 목표 지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도 임하고 기적도 임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였어요? 야, 어떻게 불치병이 나?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손대시면 오늘 욥이 말한 것 같이 못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종교화가 돼요. 종교의 영이 돼요.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의를 교회 가운데서도 자꾸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론화가 되고 또 조직화가 되고 양육이 하고 뭐 하면서 이걸 세상의 교육과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가요.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실천할 걸 너 자꾸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은 새로운 피조물 돼서 새로운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내 떡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그것이 나를 흡수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뭐가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른 걸 대체해. 뭘로 대체하냐? 인간이 우상이 되고 또 뭐가 돼요? 교제, 친교에 익숙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믿음, 성령, 이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능력을 갈구해야 되는데 자꾸 교육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듯이 그런 직접 그렇다고 직통계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독자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또 교회의 조직을 새 확산을 치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이 왕 대신 구약에서도 왕을 자꾸 세우려는 게 뭐예요? 사회제도니까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섭리의 은혜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